오늘은 철저히 이 종말론적인 설교를 여러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들어가기 전에 여기 본문 앞에 있는 4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4절을 보면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 나라를 못 가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예수 믿고 어쨌다 저쨌다 얘기해도 하늘나라 가지 못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다음에 우리가 한번 죽을 것이고, 그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면 정말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여기 서서 목사 일을 하고 설교를 하더라도 제가 하늘나라 못 가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도를 함내, 뭐 하나님 있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 함내 해도 하늘나라 가지 못하면 그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에서 잘났다, 뭐 어쨌다, 뭐 교회에서 뭘 했다, 다 소용없는 겁니다. 세상에서 손가락 당할지 몰라도, 세상에서 버림받은지 몰라도, 세상에 실패했을지 몰라도 하늘나라 가면 그 사람은 승리한 사람입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 주신 말씀 중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 거지 나사로는 그 부자 떨어진 음식을 먹고 연명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아브라함 하늘나라 갔지만은 부자는 그렇지 못했잖아요. 정말 부자로 살면 뭐하니? 그 부자가 그 음부에서 물 한 모금 하나, 물방울 하나 그거 얻어먹지 못해가지고 바깥에서 부자로 사니까 그 혜택 속에서 다 호화롭게 사는 형제들, 다들 형제들 영혼을 걱정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있는데 죽은 자가 살아나서 보여줘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적과 표적을 본다고 예수 믿든가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 계룡산에 희한한 사이비 종교들이 있는데 그 사이비 종교에도요, 그 책들을 다 모아가지고 정리한 책을 제가 한번 읽어봤어요. 무슨 사이비 종교도 이게 수십 가지가 아니라 수백 가지더라고요. 다 읽어봤는데 하나같이 이적과 표적이 다 있대요. 아니, 제주도에 있는 물을 섬기는 그런 사이비가 하나 있는데 거기도요, 그 물을 먹고 병이 났다고, 이적이 나타났다고 그걸 믿는데, 여러분, 그게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내 영혼이 천국 가야 되는 거지, 그때 다른 것이 우리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내가 정말 천국 갈 수 있을까? 이걸 여러분들이 묻고 이번 특별 새벽에 여러분의 영혼이 깨끗해져서 하나님이 언제든지 불러줄 때 천국에 눈뜨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6절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베드로 전후서가 이 기록이 돼서 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그 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데, 이 시기가 어느 시기냐면 환란의 시기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역사들, 우리가 보통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는 성경을 공부하면서 많이 듣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역사에 대해서는 생각보다도 몰라요.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역사는 많이 다릅니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처음에는 이렇게 생겼을 때, 기독교가 생겼을 때 결국은 예수님 통해 12제자 있고 그를 따르는 120명의 문도들이 있었지만 마가의 다락에 성령 강림 사건 이후부터로 이것이 폭발적으로 복음이 전달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교회가 세워지게 돼요. 그때 우리 마가의 그 다락방의 성령 강림 사건 때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그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할 때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교회는 성령에 의해서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다 성령이 충만한 믿음 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가 세워진 다음부터 기독교가의 역사가 생겨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초창기 때는 이 로마가 이 세상, 그 당시 그 세상을 다 점령하고 다스리고 있었는데 로마가 기독교를 핍박하지는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핍박을 했어. 유대인들이 반란 사건 이런 게 핍박했지만 기독교인들은 핍박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문제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한 30년 정도 지난 다음에 로마의 못된 사람이 하나가 황제가 됐어요. 그 사람이 네로라는 황제입니다. 이 네로라는 황제가 이 미치광인데 로마 시내에다 불을 질러놓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을 질렀다고 뒤집어 씌워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다 죽이는 그런 짓을 하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로마 제국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기 시작해요. 무서운 핍박을 받는데 그 핍박의 정도가 보통 다 잡아서 죽이고, 그리고 뭐 여러분 베드로도 알잖아요. 거꾸로 매달고 바울도 어떻게 순교했느냐 하면 도끼로 목을 쳐서 죽였어요. 그게 네로 왕 때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베드로 순교도 이 네로 왕 때 죽은 걸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막 사자밥을 시키고, 그리고 뭘 지키느냐 하면 관중들을 모아놓고요, 이 사자밥 시키니까 사자들이 사람들을 막 물어뜯을 때 비명을 지를 거 아니겠어요? 사자들이 지금은 한 번에 죽이나요? 막 물어뜯어서 죽이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사자한테 그때 어떻게 비명을 안 지르겠어요? 그러나 그 죽어가는 걸 보면서 다 찬송을 불렀다. 그러니까 이 네로가 그게 듣기 싫어. 찬송 부르는 게 듣기 싫어서 더 잔혹하게 죽이고 이런 짓들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그때부터 AD 313년 콘스탄틴이라는 사람이 황제가 될 때까지 한 250년 동안 10차례나 큰 파도를 겪는 핍박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옵니다. 무시무시한 핍박이 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이게 죽음의 길로 가는 것처럼 핍박이 오는 거예요. 그런 무서운 핍박이 올 때 이 베드로는 그 핍박에 아주 시작하는 그 무렵에 여러분들이 이제 성지순례하면 다 모르는 거지만 그 보면은 무슨 땅굴 속에 기겸하게 뭐 파고 사람들이 살고 신앙을 지켰다 그런 건데, 여러분 그 다 핍박의 시대 때 그렇게 된 거예요. 다 숨어 살아서 산속에 땅속에 살면서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그들이 예배 드릴 곳이, 예배 드린 게 드러나면 다 잡혀 죽는 거니까 다 무덤 속에 가서, 우리나라 무덤 오고 달리 거기는 우리나라는 이게 땅대지 거기 바위가 많으니까요. 굴 속에서 거기 시체들 차곡차곡 채워가면서 하는 굴 속에, 그런 데서 굴 속에서 예배 드리니까 또 뭐라고 뒤집어 씌웠느냐 하면 거기서 성찬 예식을 하니까요. 거기서 시신들, 그 애기 시신들 그 뜯어먹는다고 그렇게 뒤집어 씌워서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렇게 핍박을 받고 그 믿음 생활이 그렇게 어려운 시절에 신앙을 지켰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정말 천국의 소망이 없다면 살아갈 수가 없었던 사람들. 여러분, 우리 믿음이 지금 좀 편안하니까 이 천국은 막연하게 생각하지만 그 사람들은 목숨 걸고 예수 믿었어요. 천국 가려고. 우리 믿음도 확실하게 천국 가는 믿음이 없으면 뭐 계룡장로에서 뭐하고 무슨 믿음 생활을 했다, 그게 뭘 중요하겠어요. 천국 문 앞에서 주님이 우리를 환영해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 만나야 이게 선이지. 이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어지길 바라고, 이번 특별 새벽기도에 여러분의 영혼 구원 받는 걸로 확실히 알 수 있는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보면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두 개예요. 그 무서운 시험을 받는데도 베드로는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잠깐이라고 생각해요. 서로 붙들려서 우리가 순교하더라도 우린 천국에서 눈 뜰 줄로 믿으니까 잠깐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가 우리가 보장. 이렇게 믿음 생활한 거예요. 오히려 천국에 눈 뜰 줄 생각하니까 기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고난 속에 그분들이 그런 핍박을 안 만든다 하더라도, 그런 고난이 없더라도 그 당시는 먹고 살기도 다 힘든 시절이에요. 수틀리면 굶고 전쟁이 많으면 먹을 물도 없고 양식도 없고 정말 사람을 잡아먹어야 되는 무서운 사태들이 벌어지고 내 자식을 잡아먹어야 되는 무서운 사태도 벌어지는 그런 정말 잔혹한 시대에, 그런 고통의 시대에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정말 그들에게 천국의 소망이 없다면 어떻게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혼을 살려서 천국에서 눈뜨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은 목숨을 희생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시침받아서 우리는 그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아서 천국에서 눈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 땅에 낙이 없으니까 천국에 눈뜰 생각하면 이게 기쁘다 이거예요. 7절 말씀을 보면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해도 없을 금보다 귀하여,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욥이 고난 중에서 부르짖는 그 신앙 고백 있잖아요. 그가 내 가시는 길을 다 안다. 하나님 다 아신다. 나를 단련해가 순금같이 나오리다. 그 고난의 길에도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자신의 믿음의 연단을 삼은 거예요. 참 우리 정신 차려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어서 고난 오고 시험 들면 그거 넘어져가 믿음 이러면 허벅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 이런 시련이 오고 시험이 오고 나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으면 믿음의 연단으로 삼아야 되는 거지, 그걸 우리가 쓰러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욥도 그 고난 속에서 다 재산 잃고 자식 죽고 부인도 다 저주하고 떠나가고 자기 몸에 병이 생겼는데도 하나님은 내가 가시는 길 안다. 나를 단련하여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이 그렇게 승리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시험 들고 무엇 실족, 이건 여러분의 사전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오면 여러분의 믿음의 연단으로 삼아서 오히려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재령 계룡장로교회 교인들은 시험을 이겨서 그걸 다 믿음의 연단을 축복으로 만들어서 승리하는 교우들이 되실 줄로 믿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다. 정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8절 말씀을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다. 눈으로 본 사람이 이 당시에 어디 있겠어요? 더구나 소아시바 지방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 믿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요. 근데 보지 못하는데도 예수님을 사랑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말, 이제 로마서 8장 36절 37절인가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고 도살양같이 여김을 받았나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를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니라.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려고 천국 보내려고 예수님이 그 희생을 당했고 나면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질 때 말입니다, 세상의 어떤 일도, 죽음조차도 내가 도살양같이 끌려가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로 말미암아 내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환난이 오더라도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을 붙들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어디서 졌다는 소리 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기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기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걸 차서 끌려가지고 헉헉거리고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러고 괴로워하고 좌절하고 그냥 질병 속에 휘말리고 예수 이름으로 내고,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 사랑으로 꼭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도 보지 못하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항상 우리는 언제든 주님 불러주면 내 할 거고 천국에 늘 줄을 믿고, 그래. 여러분, 우리가 오래 사는 것도 복이겠지만은 진짜 복은 천국 가는 게 복이요. 오래 사는 게 복이 아니라 천국 가는 게 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믿음 절대 잃지 않고 오늘 말씀 기억하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걸 믿음의 연단 삼아서 귀한 믿음 갖고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았던 여러분 되고, 그래서 정말 언제든지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의 은혜 주시면 이 마음에 사랑이 부어져요.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는 느낌이에요. 그걸 꼭 붙들고 세상을 그 사랑으로 이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늘 그저 눈 뜨면 세상 온갖 더럽고 추접한 거, 그냥 사악한 것들이 다 우리에 오고 정말 보지 말아야 될 것들이 다 보이지만 눈을 징긋 감고 하나님께 엎들 때마다 천국이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말씀드립니다. 이번 특별 새벽기도 하면서 천국을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는 체험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9절 말씀 우리 같이 보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 우리의 믿음은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요. 이 세상에서도 다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할 때 우리는 내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으로 세상을 이겨요.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세상 문제 가지고 기도하지만은 궁극적으로 우리는 그 믿음으로 그 결국이 영혼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천국 갈 때를 한번 그려보자고요. 내가 천국 문을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어요? 저는요, 그 어릴 때 말이에요, 시골 살다가 서울에 왔더니 가난한 집안에서 자라고 있으니까 애들이 말이에요, 그 동네에 극장이 있는데 극장 구경 가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당시 제 머릿속에 기억하면 극장 가는데 3원 50전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3원 50전을 내면 극장 구경을 하는데 3원 50전이 없어서 극장을 못 가는 거예요. 그 극장 가기가 그렇게 근데 애들이 그러게 얘기했다. 극장에는 개구녕이 있는데 그 구멍으로 들어가면 가서 영화 구경하고, 또 아주머니 옆에 이렇게 치맛자락 살짝 잡고 따라 들어가면 된다고, 애들이니까요. 근데 그 애들 얘기지 한 번도 개구녕 본 적도 없고, 저는 그 남의 아주머니 치맛자락 잡고 들어갈 용기도 없고, 또 어떤 님이 가르쳐 줍니다. 우린 키가 작으니까 극장문 그 표 파는 데서 싹 키를 낮춰서 해서 들어가면 된다고. 그럴 용기도 없고 한 번도 극장 가면 난 저걸 가고 싶었어요. 늘 마음에 나도 한번 극장 갔으면, 극장에서 보면 그냥 번쩍번쩍 하는 거 있다는데 그거 한번 보고 싶으니 가난하니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극장 앞에 가봤어요. 가봤더니 도저히 내 용기는 들어갈 수 없고 돈도 없고 휙 돌아오고 거기 그림도 근사하게 그려놨었다. 화가가 그려놨는지 그냥 그려보고선 하고 집에 오고 그랬는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문 앞에서 저게 천국문이다 이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못 들어간다면 우리 얼마나 슬플 거요. 거기서 퇴짜를 맞는다면 말이에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여러분의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 죄들 깨끗이 져주시고 우리를 천국문에서 환영받고 들어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고 보혈의 피로 나를 깨끗이 좀 기도 합리합니다. 기도 못하는 나 자신도 깨끗이 좀 받고 천국에서 눈뜨는 그런 환상을 볼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눈을 감으십니다.